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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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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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첫 술에 배 부르랴는 속담도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이 괜히 들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는 40일 동안 하늘에서 내린 비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결과로 온 땅에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분명 매우 불안하고 또한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수의 모든 과정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7장의 마지막 절인 24절과 8장 1절 사이에는 비록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7장의 마지막과 8장의 처음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과 다시 부활하신 주일 사이에 있었던 토요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장 깊게 드리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안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시신은 그 어떠한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의미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1절 말씀의 처음은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구원 사건인 출애굽 또한 바로 이 기억하심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창세기에서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8장 1절이라면 출애굽기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2장 24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을 기억하심으로써 시작하십니다.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생명을 말살하는 거대한 권력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물론 이 말씀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잠시 잊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다시 떠올리게 되는 의미의 기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 그래, 노아가 방주 안에 살아 있었지? 라고 생각을 떠올리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홍수로 온 땅이 범람해 있던 150일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던 그 계획을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온 세상에 있던 부패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다시 온 땅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이나 2절에 나오는 기품의 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 또한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오랜 시간 동안 까맣게 잊고 계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약속들을 무책임하게 방기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능력의 손길을 베푸셔서 구원의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첫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또한 동시에 기억하지 않으심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그분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는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부패함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부패하게 된 이 땅이 다시 깨끗해져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잇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것이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먼 훗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홍수와 같은 물이나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들만을 기억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언제나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옛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명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어 새로운 번영을 시작하도록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떠한 순간에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실패와 실망감으로 어두운 무덤과도 같은 곳에서 아무런 생명과 소망도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방주문을 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새로운 시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여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